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눈들어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우리 영원한 위대하신 영원하신 영광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한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소리가 빨리 잡아야겠어요? 누구 불러다가라도 소리가 통소리도 나고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본인이 안 되면 딴 사람 불러야 돼요. 자, 시편 37편 4절 같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살면서 마음속 소원이 성취되면 크게 힘을 얻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 마음에 큰 힘이 생겨요. 반대로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힘을 잃죠. 그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낙심을 넘어서 쓴뿌리가 생기기도 해요. 쓴뿌리가 생겨. 낙심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낙심이 고착되고 각인이 되어가지고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심지어 외면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미리 대비하고 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곳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미리 예방주사 놓고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이 무장을 하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그러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렇게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등불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길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충족시킬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분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주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충족시키세요. 그러면 축복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좋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라. 나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달라지죠.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달라져요. 어떤 권사님한테 옛날에 물었어요. 직장을 옮기셨는데 권사님 직장생활 어떠세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직장생활도 그렇지만 교회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아멘. 경직된 거룩함이 아니라 행복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갈 때 좋고 교회 오면 좋고 집에 가도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신앙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를 좋아할 때 그럴 때 내 마음도 행복해져요. 다윗은 말해요. 시편 27편 4절에서 보면 딱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바란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별로 크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래요. 아마 제가 예수를 믿기 전 그냥 교회 다닐 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죠.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는 거 하고 친구들 노는 거 하고 친구하고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럼 어느 때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모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겨울에도 차갑죠. 그럼 연탄불 하나 들어간 그런 그 난로 하나 그 넓은 평수에 한 30평, 40평 되는 평수에 그 난로 하나 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긴 한데 거기서 한 2m만 떨어져도 추운 거예요. 그냥 냉기가 교회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예배할 때 그냥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매우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로 결국은 좋은 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져 버리는 축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쩌든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탄천가에 살 때는 가끔 탄천에 산책을 나갔어요. 탄천에 가서 보면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요 외가리가 날아들어요. 탄천가에. 그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외가리가 커다란 부리를 이렇게 들고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게 뭐 이렇게 나뭇가지야 뭐야? 봤더니 하얀 나뭇가지 같은 나중에 보니까 새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 외가리죠. 외가리. 하얀 새가 긴 다리를 하고요.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어딘가를 약 45도 하향 방향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치 걷다가 딱 멈춘 것처럼 얼음한 것처럼 딱 이렇게. 지금 먹이 사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요. 그 잡으려고 그 작은 물고기 잡으려고 다 고정했어요. 어떨 때는 10분, 20분, 30분을 그렇게 있더라고요. 움직이면 그 물그림자 때문에 물고기 도망가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계속 응시하면서요. 꼼짝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고 가시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딱 들어오면 그대로 팍 이렇게 해서 잡아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10분, 20분, 30분을 그렇게 기다리더라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도 자기 소원이 생기면요 그 소원이 생기는데 집중해요. 그 소원에 집중해요. 그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야 될 텐데 아마 집중하듯이 계속 자기 소원이 있으면 그 집중해요.
밤에도 집중, 낮에도 집중, 깨어나면서 집중, 잠들기 전에 마지막 집중.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지금 바라는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상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기뻐하면, 누군가를 기뻐하면 그 대상을 향하여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요, 길을 다닐 때 그 차만 보입니다. 무슨 차? 배기량 어떤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합니다.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보이고 한 달 내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왜 자꾸 소리가 끊어지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태도가 삶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소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집중은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이동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게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동을 딱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그때 달콤한 천상의 기쁨이 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고3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뜨거운 신앙이 됐죠. 항상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수 믿게 된 걸 알고요. 집에서 이제 핍박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핍박을 하시는데 차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겨우 학교 갔다 오도록 버스표를 사가지고 버스표만 2장, 가는 거 1장, 오는 거 1장. 그때 집이 한남동이었어요. 한남동인데 그 해창여객이라고 78번 혹은 81번 두 종류가 이제 우리 집 앞, 바로 우리 집 건너편이 차고지였었어요. 거기서 출발하죠. 가는 거 버스표 1장, 오는 거 버스표 1장. 도중에 교회로 셀까봐. 그래서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병 있나, 박스 있나, 그래가지고 그 집어다가요, 아파트 지하 저만 아는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고물장수 오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러면 거기 한 5원, 10원 받을 때가 있어요. 며칠 모으면 그렇게 돼요. 그때 5원 했던가, 버스비가 5원 했던가, 10원 했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게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저는 많았어요.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이 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겼는지 기억 잘 안 나요. 한 몇만 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학생 때, 그 시대 몇만 원이 아니고 15,000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15,000원 맞습니다. 15,000원. 그래 생겼는데 그걸 들고요, 주일날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무릎 꿇고 다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냉랭하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점점 마음이 무겁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무슨 예배 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때는 은혜를 한참 받던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임재의 느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주님 왜 이래요? 기도도 안 돼. 하긴 하는데 메말라. 찬양하는데 찬양도 메마르고. 그런데요, 한참 이렇게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호주머니로
딱 의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딱 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무거웠구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생긴 돈인데, 헌금을 따로 준비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헌금을 이제 모처럼 거기서 떼서 준비하긴 했지만, 나머지가 이 주머니에 또 있는 거예요. 이쪽 주머니에 헌금이 있고, 이쪽 주머니에 남은 내가 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제일 큰 거 드리자. 10,000원. 그래서 10,000원도 이쪽 호주머니로 옮겼어요. 옮겼는데도 그래도 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씨,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1,000원짜리 옮겼어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에이씨, 그러고서는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요, 이쪽으로 딱 옮기는 순간에, 와, 그 순간에 신기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따뜻함이 쫙 내 마음을 덮고요, 내 몸에 하나님의 이 두터운 그렇게 외투 같은 것이 입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 달콤한 임재가 쫙 저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엔도르핀이 막 쭉쭉 뻗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살 것 같고 막 너무 황홀해지고 너무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게 모처럼 생긴 거지만 저렇게 크게 필요해서 그러셨을까? 필요해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학생의 그 적은 돈이 뭐 주님에게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거 가지고 오늘 끝나서 친구들하고, 오늘 교회 친구들하고 짜장면 한번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짜장면이 한 50원, 60원 할 때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요즘 짜장면 얼마인가요? 한 100배 이상 올랐죠. 지금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요, 그 예배 나오자마자 돈이 75,000원이 생겼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75,000원. 예배에서 나왔는데 75,000원이 생겼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태도가 삶의 필요로 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기 소원보다도, 자기가 이루어지가는 소원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오면요,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여러분 집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특별히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절대 그것을 뭐 완강하게 버티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거든요. 옛날에는 집도 바치고 뭐 건축한다 그러면 집도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건축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건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옛날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에 이렇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자기의 그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하고, 대부분이 성도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절대 중심을 잃지 않고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 강력함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건축도 어렵고요. 참 어렵습니다. 건축하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나무는요, 쉴 새 없이 자기 몸을 불려나가죠. 자기 몸집을 키워나가요. 몸통도 키우고요, 가지도 또 뻗고요, 꽃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내야 하는 것이 나무죠. 그렇지만 나무는 이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집중합니다. 땅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물을 흡수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빛에만 집중하고요.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질소, 산소, 수소,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무는 오직 이산화탄소만을 집중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만을 집중해서 끌어당겨서 성장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많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최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최명욱 집사님 있으시죠? 손주가 태어났어요. 큰 손주죠 이제. 도윤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말을 들으니까 하루 종일 도윤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만 핸드폰에 찍힌 사진만 보고 있대. 그 가족들한테 물었더니 하루 종일 자기 손주만 쳐다보고 있대. 사진에 옆에 있으면 손주를 보지만 없는 데서도 도윤이만 쳐다보고 있대.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할아버지 닮았잖아 이렇게. 도윤이가 할아버지 닮았잖아 그러면 쉿!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러셨대. 영모 컴플렉스가 있으신 겁니다. 이 사랑스러운 손주가 나 닮았다고 그런 순간에 우리 도윤이 얼굴에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오버랩시켜서 볼까 봐 잘생기셨는데 좀 컴플렉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신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에 집중하는 거예요. 햇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무들도 보면 걸어다니는 나무도 있어요. 저 동남아시아 가면 걸어다니는 나무 아시죠? 나무가 한 곳에 있질 않아요. 이렇게 쭉 뻗은 큰 나무인데 며칠 후에 가보면 이만큼 옮겨져 있어요. 또 며칠 후에 가면 또 저리 가 있어요. 걸어다니는 나무라는 별명이죠. 알고 봤더니 이게 나무에 서 있으면서 뿌리를 또 옆으로 내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 옆으로 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뿌리를 도태시켜요. 그러면 이 나무 줄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나무들이 많으니까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많은 나무들보다 내가 햇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내고 도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가 이동까지 하는 거예요.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한 가지. 하늘에서는 빛만에 집중하고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만 집중하고 땅에서는 오직 물을 끌어올리는 물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집중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집중력을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떠한 일도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소원들을 이루면서 인생이 기름져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세우시기를, 이 말씀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시편 21편 말씀드렸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더 좋은 집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나무라시지 않아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욕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집을 또 원해?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작 바란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법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그 말입니다. 친밀해지라.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같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 근데 친구가 되는 근거,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적어도 친구 관계가 된 자기 제자들과 주님에게 있어서 자기 제자들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도 말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세대마다 다른데? 윤정이는 친구가 좋아? 부모가 좋아? 귀 막아버려? 승현아 귀를 막아버려? 질문 듣지 마. 제가 고등학교 예수 믿을 때도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그렇더라고. 부모님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걸 친구들하고는 다 얘기해요. 여러분도 다 겪었을걸요?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친구가 더 좋았어요. 친구가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는 관계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비밀을 두지 않는 걸 말해요. 누구에게는 비밀로 두세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비밀로 두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식사 대접 받으시고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식사 대접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숨길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 숨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들 중에 의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신다는 그 정보,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셔서 아브라함이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시죠. 그게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선지자들을 친구라 그러셨어요. 선지자들 친구라. 그래서 아모스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 친구인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는 선지자들에게는 다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지자 되면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로 대우를 받는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감추시지 않는다. 아마 더 친밀한 선지자라면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죠.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대통령도 이제 좀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무슨 법사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옛날에는 그 아내 때문에 가까이 하셨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에 뭐 귀를 기울입니까?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뭘 묻고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아마 김준홍 목사님에게 선이 닿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감옥 안에서 제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성경 제가 읽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인이 있는 성경 한 권 넣어 주십시오. 그런 모양이에요. 성경 읽겠다고. 할렐루야. 우리 빵 형께서 드디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또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은 다 빵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다 5만 가지 생각 나지 않겠어요? 평생 동안 검사하면서 빵에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나쁜 놈은 빵에 가야 돼. 너는 5년, 너는 10년 계속 기소한 거 뭐 이렇게 그 형량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선고가 아니라 구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단해서 뭐 검사가 10년 하면 한 7년 하고 5년 하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죠. 평생 동안 감옥에 나쁜 놈들 집어넣기만 했는데 본인이 나쁜 놈 소리 들으면서 지금 빵에 들어가 계시니까 우리 빵 형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러는 건지 이게 제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구원받으면 또 띵무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또 그분을 위해서 또 뭘 또 표현하냐고 또 그러시면 복잡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네. 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레마의 말씀을 받게 돼요. 이 말씀 중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 또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잉태되면 기적이 출산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친밀해지라.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막 몸부림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절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신기하리만치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들 다 하시는 얘기.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저기 양재동에서 지하에 잠깐 있다가 잠깐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이동을 했죠. 어디로 했냐면 이제 분당으로 왔죠. 분당 임해동이었는데 임해동 조그만 19평 되는 공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 19평 되는 그 홀을 얻는데 그때 3천만 원, 그때 이제 헷갈리네. 4천만 원인가.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마련해서 4천만 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인 거예요. 보증금이 4천만 원. 그래서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를 시작했고 그냥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 모레 월세 낼 날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금방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주간 있으면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가 120이었을 거예요. 120을 내고 맞나 여보? 맞대. 그 맞대. 120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비 청소하고 뭐하고 관리 공용 전기비 해서 30만 원, 150만 원 필요해요. 월급은 없고 그때는 교인이 없으니까 150을 이제 곧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내가 정신이 나가지고 여기 오는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탁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150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150 나올 데가 없거든. 성도는 설교자는 나 하나, 성도는 아내, 그리고 뱃속에 있는 큰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전부. 매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매일 드렸으니까. 근데 150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힘들죠, 이제. 150이 생겨 주십시오. 기도도 막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그게 마음의 짐이 크니까 그냥 머리에서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냥 감사만 했어요. 감사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 며칠이 됐을까? 무슨 요일일까? 전화가 어디선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낯선 목소리예요. 여자분이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충현교회 권사님. 이광선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나한테 계좌번호 묻는 건 나는 아주 띵화야. 돈 빼가려고 묻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시냐고. 근데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쁜 일은 않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때 1,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한 25년? 25년이 아니지. 우리 큰아들이 저기니까 30년이 넘었나요? 30 한 2, 3년 됐네요. 그때 이제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 액수가 150이니까 몇 달치 월세를 낼 수 있잖아요. 월세하고 관리비. 그리고 잠시 이제 뭐 주보 만들고 우리 잠깐 뭐 교통비하고 뭐 이런 것은 쓸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된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인사를 해야 되겠다.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은행에도 묻고 결국 알아냈어요. 옛날 나를 아는 분들한테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양재동에 있을 때 대만에서 살다가 막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쩌다 저를 만나가지고 잠깐 양재동 그 지하교회에서 잠깐 만났던 분인데 제가 이제 분당으로 오게 되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서 간 곳이 충현교회였던 거예요. 큰 교회죠. 첫날 충현교회 등록하고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장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새 가족이니까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어디 양재동에 어느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잠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분당으로 가셨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옷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분이었는데 옥수동에 본사가 있고. 근데 어느 날 급히 어디를 가느라고 핸드백에 2천만 원을 현금을 넣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백을 놓고 내리신 거예요. 내린 다음에 보니까 핸드백을 놓고 내렸거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리라 생각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이제 2주째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린 거죠. 생각에 잊어버린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 그 핸드백 돌려주시면 찾아주시면 그 안에 있는 2천만 원 중에서 절반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절반은 1,000만 원은 주님 거. 그러는데 그 순간에 따르르르르릉 전화가 왔어. 받았더니 파출소에서 전화 온 거예요. 아무 계시냐고. 그렇습니다. 여기 핸드백이 있는데 찾아가시라고. 이 안에 돈도 큰 돈이 있다고. 2천만 원이 있다고. 돈이 그대로 택시 운전사 그분이 그대로 파출소에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참에
그러던 그 돈을 막 찾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 돈은 우리 충영교회는 큰 교회고 돈이 많은 교회니까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다는데 그분한테 드리면 더 요긴하게 쓰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분한테 저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한테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1,000만 원은 큰 돈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큰 돈이었고요. 너무나 귀한 돈이었죠. 목마른 땅에 아주 그냥 단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몇 달을 버텼더니 그 다음에 전도가 되고 또 전도되고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돈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되죠? 나한테는 두고두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사모하고 이렇게 나간 세월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도록 해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어렵다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차고 넘치도록 뭔가 뜻한 바를 다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원해 주셨고 보내주셨고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은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남편이 믿음은 있는데 또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또 애달아서 또 기도해요.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오히려 시선을 좀 돌리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갖는 소원보다도 하나님 당신에게 더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러면 내가 힘을 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물 마실 때 거기 뭐 하나 잎사귀 하나 떨어지면 그거 건져내려고 젓가락 대든지 숟가락 들이대면 오리도 막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나 싹 숟가락 빼면 따라오잖아요. 꼭 그렇듯이 이렇게 쭉 따라오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고 집요하게 막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야,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막 안 주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소원이 있고 마음은 얘기에 소원이 있지만 오히려 이걸 싹 놔두고 좀 머리를 좀 쓰라고 이걸 좀 뒤로 싹 돌리는 그래도 마음은 가겠지. 싹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께 더 집중하시라.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 끌려온다니까 응답이 끌려온다니까요. 응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응답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집중하고 다가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더러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밀해지고 나를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라. 주께서 그리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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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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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땅의 일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바라티오르도마 샬라타리안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도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그가 주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원보다 자신의 사명보다 자신의 해야 할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보나마 카리아 소로발라디아로도스 이마라디아로보 세콘나라디아로바스 알라bat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르가 테오르다마 솔란디아로도스 이마라디아로바 솔라카리안 손도로 자기의 마음의 소원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마음의 소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에게로 소원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소원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이동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르바 카리온도로스 파살라디아르 토먼스 엔스그라젠다리온 솔로디아라밭 잉가리도벨라자르 코르다메샬라 카리아스 에자로디아라바 살로타리안 손도로디아라바시아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르다쇼라 카리안 손도로디벨라이센도로디아라바스 엘라그라디아르돈 샬로카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하여 몰려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마차 내가 주관하여 내가 몰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당신 인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패배한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셔르바 카리오스 마살로디아르 곤소로디아라바타리아스 이마라디아라바 솔라카리안 소로디라자르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 카리온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 카르도노스 이샤노 카르도마샬라 카리아소발